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학벌도 없고 외모도 없고, 응? 가장 막내고, 그러니까 이새가 아버지이면서도 사무엘한테 뭐 변변한 거 하나 이렇게 드러낼 만하게 인간적인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땐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야. 한 가지도.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는 틀려요. 인간은 인간의 외모를 봐요. 외모, 외양, 거칠해, 그 사람의 스펙, 뭐 학벌, 뭐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난 거,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스펙은 다 딸 수 있어요. 다. 그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 시간과 돈만 있으면 다 스펙은 다 딸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해 하고 거기에 목을 맨다 이거예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는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은 스펙 따는 거 그냥 거저 그냥 스펙 다 딸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럴듯한 거. 뭐가 그럴듯하냐? 뭐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2대 왕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다윗. 그는 선한 목자가 양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자상하고도 확고하게 보살피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다윗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가 양을 채가지고 입으로 막 들어가고 할 때, 입으로 들어갈 때 탁 낚아채가지고 주먹으로 턱을 날리고 그러면서 양을 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양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양 한 마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들은 알아요. 그거를.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몸소 체험해요. 몸소 체험해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기도하는 중에도 이 뒤에서 문이 탁탁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거려요. 가슴이 철렁거려. 설레요. 설레. 한 영혼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야. 한 영혼이. 사람이 영혼들이 많은 대교회에서는 한 영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영혼 다른 데로 가나 아니면 뭐 세상으로 가나 전혀 신경 안 써요. 잘. 쓸 수도 없어 또. 이러한 이해와 관련해서 다윗은 아자브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와 같이 당신의 품으로 찾아온 양을 돌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확고한 안부를 누릴 수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대타이틀을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에셀의 사명한수. 이 엘리에셀은요, 이 아브라함이 그 노종이잖아요. 늙었어요. 엘리에셀이 늙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단 아람까지
842km, 나홀에서 밭땅아람 842km를 낙타 10마리를 타고 이제 짐을 해가지고 노비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지방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차가 다니고 뭐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도보로 걸어가도 참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낙타에다 짐을 많이 싣고 가야 되니까 참으로 어렵죠.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40km면 100리예요. 40km면 100리. 40km 걷는 것도 참 힘든 거죠. 저는 여기서 감동적인 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엘리에서를 믿고 충직하다는 걸 알고 사명을 완수하리라는 걸 아브라함 자신이 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명을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처럼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의 말씀, 이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하고 충성스러운 충직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요. 이 엘리에셀은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 힘으로 이거 자기 그 주인의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는 게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로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 처녀를 그 자기 그 주인의 아들의 그 처가 될 사람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었다. 기도의 종. 그러면서 그 기도가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 이제 다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뭐 금고리도 주고 뭐 하면서 금 손목걸이도 주고 이러면서 하루 만에 거기 도착하자 하루 만에 다시 그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노종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그 소식이 그 궁금하겠어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또 빨리 하여튼 그 주숙감을 이렇게 드리고 빨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거기서 뭐 지체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엘리에셀은 그런 그 충직함, 사명, 자기한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그 아주 그 철저한 그 사명 완수의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적한 응답에 대한 감격스러운 경배와 찬송을 합니다. 종은 자신이 기도한 것이 너무나도 순적하게 그것도 지극히 작은 조건까지 완벽하게 응답된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엘리에셀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서 그녀를 주목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 그는 기도한 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에게 베푼 친절과 선행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반세겔 중 금고리 1개, 그다음에 13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리브가에게 주었어요. 창세기 24장 22절 30절. 금고리 곧 코고리는 반세겔 중인데 5.71g에 해당돼요. 그리고 손목걸이는 13겔 중인데 114.2g이 넘습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6절, 잠언서 17장 8절. 이제 종은 그녀가 아브라함과 친척지간인지를 알아보아야 했어요. 종은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창세기 24장 23절. 이렇게 물으니까 리브가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답했어요. 창세기 24장 24절. 그러니까 누구예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낳은 아들 조카죠. 그 조카의 딸이에요. 조카의 딸. 그 순간에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하고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48절. 참으로 엘리에셀은 경건한 신앙가로 아브라함 가정에 오래 살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생활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자기 주인의 아브라함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배운 거죠. 지체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아가는 엘리에셀을 봅니다. 종은 한시바삐 아브라함에게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기향 채비를 서두르며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4장 54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고 청할 때에도 종은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55절로 56절. 엘리에셀은 늙은 종에게 심부름을 보내놓고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충정이 가득했어요. 어제까지 장거리 여행으로 몸에 누적된 피로 따위는 아랑곳 없이 단 하루 만에 길을 다시 나선 거예요.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에게 그 소식을 급히 전할 생각으로 가득했으니 참으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전도자에게는 엘리에셀과 같은 사명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매함이로다 라고 그의 사명을 밝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역시 그의 사명을 가리켜서 신부를 중매하는 신랑의 친구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아브라함의 종은 환도뼈 맹세를 통해 주인의 뜻과 연합한 이후 아브라함의 마음과 온통 하나가 되어 있었고 한순간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 계시록 14장 1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계시록 14장 5절. 거짓말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거짓말 안 해야 돼요.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이들 역시 진실되게 모든 생각이나 언어가 오직 주인의 마음과 하나 된 자들인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 너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일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령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신령한 여러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그리고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감화와 교통하심으로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구속을 받아 살리심을 받게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성령은 교회와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며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들이 받는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으로 엘리에셀의 사명 환수는 마치고요. 이번에는 성막의 명칭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명칭. 이 성막은 한자로 거룩할 성자 막막으로 거룩한 막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40장 17절. 이는 성막이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한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성막과 동의어로 장막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장막은 한자로 휘장장자의 막막자예요. 그래서 둘러치는 막, 가리는 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가리키는 헬라어로는 스케네, 그 다음에 스케노스,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 그 다음에 스케노마, 사도행전 7장 46절, 이런 게 사용되었어요. 성막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시칸. 미시칸은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을 가진 샤칸에서 유래됐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초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미시칸이 성막이나 장막으로 번역될 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초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히브리어 미시칸은 출애굽기에서는 대부분 성막으로 번역이 됐어요. 성막.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장막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장막. 민수기에서는 성막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장막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이 미시칸이 해막으로 번역된 것은 민수기 3장 7절 한 곳뿐이에요. 미시칸이 증거를 뜻하는 에두트와 함께 쓰일 때는 주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증거막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증거막, 미시칸 하에두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이 증거계가 있죠. 증거계, 언약계, 법계. 그 증거계 안에는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막을 증거막이라 부른 것이죠. 두 번째는 오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헬. 이 오헬은 장막, 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는 주로 유랑하거나 유목생활을 하던 고대 중근동 사람들의 이동식 가옥을 가리킵니다. 동물의 가죽이나 검은 염소털로 짠 거친 천, 휘장이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가죽이나 천이 팽팽하게 펴지도록 말뚝을 땅에 박고 줄로 고정했어요. 우리가 몽골 사람들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줄로 고정, 땅에 박고 말뚝 땅에 박고 줄로 고정하잖아요. 오헬이 성막과 관련하여 쓰일 때는 장막, 회막, 막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시편 27편 5절로 6절, 61편 4절에서는 장막으로 번역됐고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에서는 단독으로 해막으로 번역되었어요. 해막. 모세가 세운 임시 해막이에요. 그리고 증거를 뜻하는 에두트와 함께 쓰여서 성소 안쪽에
지성소를 가리키는 의미로 증거의 장막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민수기 18장 2절. 오헬 하에두트. 특별히 오헬은 성소와 지성소를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두 겹의 앙장과 두 겹의 덮개 중에서 두 번째 앙장인 염소털로 된 외부 앙장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또한 오헬은 지정된 약속된 장소, 시간, 절기를 뜻하는 모에드와 합해가지고 오헬 모에드로 쓰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강조해서 해막으로 번역되었어요. 해막.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오헬은 사람의 장막처럼 쉽게 무너지거나 옮겨지는 게 아니고 안정되고 견고한 처소를 의미해요. 이사야 33장 2절 바른 성경에서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보아라. 너희 눈은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안전한 거처이고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이게 장막이 오헬이에요. 오헬. 그 말뚝이 결단코 영원히 뽑히지 않고 그 밧줄이 결단코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대적들이 알지 못하는 절대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내 거처로 삼는 자는 환난을 당해도 절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크다시.